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세상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역사를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은 다니엘이 속해 있던 바벨론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의 신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바벨론의 시대를 금으로 된 머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철로 된 종아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철과 진흙이 섞인 우리들의 발과 발가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발가락 시대까지 오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손으로 캐지 않은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여주면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7장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사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슴은 곰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배는
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종아리는 무서운 짐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짐승에게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철과 진흙에 섞인 발과 발가락 시대와 어떨까요?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뿔의 시대에 특별히 작은 뿔이 올라오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작은 뿔의 시대에 이 작은 뿔의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이 땅에 또 다른 짐승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짐승들은 모두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등장할 때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나라를 받게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10발가락의 시대로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인지,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작은 뿔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이 무너지고 나면 드디어 이 마지막 때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에 이 작은 뿔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니엘 8장에서는 다니엘 7장의 곰으로 보여줬던 그 짐승이 수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표범으로 보여줬던 짐승이 수염소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나왔던 작은 뿔이 무서운 짐승부터 작은 뿔까지 연결해서 작은 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짐승과 작은 뿔을 하나로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 8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다니엘 11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 9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30세가 될 때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AD 31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은 언제 순교하게 되었을까요? AD 34년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AD 26년도 아니고 28년도 아니고 왜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더 오랫동안 봉사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딱 3년 반 동안 봉사하시고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 9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열었더니 이 나라들이 언제 등장하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임하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BC 45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시간이 AD 27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장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게끔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과 25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시던 그 시간도 예수님이 아무 때나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해하셨고 그 시간에 맞춰서 침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언된 시간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은 통역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쯤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뭐라고 전파하셨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때가 어디쯤 왔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이르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언과 이 복음을 우리 모두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